할렐루야. 벌써 40일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끝이 나는데 내가 자랑스러워요. 40일 잘 버텨가지고 새벽기도 인도를 하게 돼서 그동안에 몇 번 휘청거렸는데 잘 기도해 주셔서 잘 견뎠어요. 견디고 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좋고 걱정이 이제 모레부터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축복 같아요. 또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변화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40일만 정성을 들여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가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건강에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이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축제예요.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요. 내일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걸으며 찬양했던 나면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걸하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춤을 추는 인생, 뛰어가는 인생, 이제는 언어가 달라지고요, 비전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졌는데 그런 일은 내일 그런 축제가 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일 다 떡국 준대요. 떡국도 먹고 또 아주 정말 내일 하루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잘했다. 너도 잘했다. 우리 모두 잘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40일 새벽기도 마친 분에게는 선물이 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이런 예쁜 경배와 찬양과 요즘 통일 찬송가, 새로운 찬송가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찬송가 공예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책을 옛날에 성경하고 짝을 만들어요. 사이즈도 같고. 그래서 이런 책을 아마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편 도장 같은 게 찍어졌어요. 오늘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념,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비슷한 거를 나중에 판매를 할 텐데 거기엔 도장이 없어요. 이게 한정판 요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참여한 사람에게만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또 살 수는 있지만 이번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선물은 한정판으로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가다가 잠깐 만져만 보세요. 가지가지는 말고. 그리고 이 카드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이익금을 전부 CGN TV에다가 주기로 했어요. 요즘은 뭐든지 CGN TV를 갖다 줘요. 왜냐하면 지금 기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아주 엄청나게 필요해요. 조금씩 다 개미 군단처럼 모으면 큰 하나의 헌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죠. 그 1인당 10,000원, 시청료 낸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면 그 모으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이렇게 개미 군단으로 모여서 큰 기적이 일어난 게 한동대학의 그 갈대 상자예요. 뭐 지금 2만 5천 개 정도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기도해주고 헌금을 해준다고 그래요. 아주 대성공을 했죠. CGN TV도 아마 그런 걸 좀 따라서 좋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자는 안에 있는 탕자가 있고 밖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밖에 있는 탕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당겨다 쓴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다 낭비했어요. 친구 사귀고 여자 사귀고 노는 데 다 썼어요. 생산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돈이라는 거는 언제나 중립이에요. 잘 쓰면 좋고 못 쓰면 독이에요. 돈 많은 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돈은 자기가 쓸 능력이 있는 만큼 소유해야 돼요. 돈을 쓸 만한 인격과 능력이 없는데 돈이 많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쁜데 돈을 쓰게 돼요. 도박을 한다든지 무슨 도박을 하거나 이런 뭐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돈을 다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돈은 하나님만큼 능력이, 하나님 다음에 자리가 돈의 위치예요. 돈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죠. 더하기도 마시고 덜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교만할까 두렵고 또 돈이 너무 없으면 업심여길까 봐 두렵습니다. 저 먹고 입고 살 수 있을 만큼 내게 돈을 주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돈 때문에 고생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에 대한 신앙적 철학과 가치관을 바로 가지는 것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이 탕자가 안에 있는 탕자가 있고 밖에 있는 탕자가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난 어저께는 밖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왜 탕자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25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큰아들은 집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내 일처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모범생이었는데 아주 책임감이 강했는데 철저하게 일을 잘 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얼굴에 기쁨과 흥분과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탕자가 될 소지가 많은 겁니다. 의무감에서 일하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기뻐서 창의적으로 스스로 일하는 거 하고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시간 때우며 일하는 거, 일하면서 계속 불평하면서 일하는 거, 중얼중얼대면서 일하는 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평하면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인 두 번째 탕자가 될 소질이 아주 다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탕자가 둘째 동생이, 내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훔쳐가지고, 훔친 것도 아니죠. 아주 땡깡을 부려가지고 가져간 거죠. 주긴 줬는데 불편한 돈이었어요. 기쁜 돈이 아니었어요. 잘 써라 이게 아니었고 뺏긴 것 같은 돈이었어요. 어쨌든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염치 없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들의 그 화가, 분노가, 또 아들의 그 섭섭함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자, 29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아니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해보세요. 맞죠? 그럴 수 있죠. 나는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순종했어요. 나는 놀고 싶어도 안 놀았고 가고 싶어도 안 갔고, 그렇지만 언제 아버지가 내 친구하고 잔치하라고 돈 줬거나 잔치상 한번 베풀어 줬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주 가장 못돼 먹은 동생은 돈 다 쓰고 아버지 망신시키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놈한테는 왜 그렇게 아버지가 잔치를 해주고 잘해주냐 이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뭘 발견하십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후계자예요. 아버지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아들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동생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좀 베풀어 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아깝고, 이 둘째 큰아들에게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는 경쟁심이에요. 동생에 대한 비교의식, 경쟁의식. 사람이요, 가장 불행해지는 방법은 비교하면 돼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도 자꾸 너보다 키가 크다, 작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이 있다, 없다, 사랑을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 자꾸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끝없이 불행해져요. 근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이만하면 괜찮은 아들이에요. 아버지한테 인정도 받고 능력도 있고 집안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동생이 자기의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쟁자가 되니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가 되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게 돼요. 동역자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경쟁자가 되면은 끌어내려요. 약점을 얘기를 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잘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잘못한 것만 골라서 충고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충고하는 사람의 얼굴이 부드러울까요? 싸나울까요? 싸납죠. 굉장히 싸납고 공격적이 되는 거죠. 아주 무섭죠. 이 첫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의 큰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동생한테 심한 소리를 하게 됐다. 자, 여기서 첫째, 탕자가 되는 비결.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니까 뭐겠어요?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나는 일 시킨 대로 했고 밤늦게 일을 했고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자기 스스로가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상속자예요. 이런 아름다운 지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포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하면 갑자기 쓸쓸해지고 비참해지고 비관이 되고 슬퍼져요.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데 장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31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애야,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첫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고, 탕자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재산이라는 것을 망각했어요. 이게 다 내 건데 왜 아버지 재산하고 내 재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 재산을 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축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내 기쁨인데 마치 내 기쁨을 도적질 당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만사가 불평스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거 일을 해보니까요, 우리 특별히 나 목사님은 거절을 안 해요. 우리 교회에 뭐 부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돈도 좀 달라, 그거 다 줬다가는 교회 뿌리가 흔들 거예요, 아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웬만하면 다 드려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쓰는 돈 중에 제일 좋은 돈이 비전 헌금이에요. 비전 헌금을 해서 하면 한 1억에서 1억 한 2, 3천 나오거든요. 그 원칙은 우리를 위해 쓰지 말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뭐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이나 무슨 외국인 근로자나 홍수가 났을 때나 무슨 태안 사태가 생겼을 때나 아무튼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가서 봉사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봉사도 아름답고 그 쓰는 돈도 아름다워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있는데요.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헌금과 그런 돈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값져요. 감동이 있고요. 뿌듯하고요. 남 주고도 기분이 좋고요. 그런 돈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돈을 교회가 헌금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시면 지난번 1년에 선교 헌금만 80억 했잖아요. 70억. 그 돈을 선교사님들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고 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로 뒤처리하고 러브 소나타 하고 그렇게 돈을 쓰면 그 돈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치 있고, 사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헌금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쓰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힘든 것보다 더 가치 있게 교회가 이 돈을 잘 사용하니까 그렇게 보기도 좋고, 이 돈을 잘 쓰니까 결석이 생겨요. 누가 의심하지 않고 다 하나가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집안에서도요, 재정 문제를 잘 해결하면 가족이 결석을 하고요, 친척들이 결석을 합니다. 근데 돈 쓰는 것이 이상하다, 좀 의심스럽다, 왜 돈을 저렇게 쓰나, 나 모르게 돈 쓰는 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분열을 해요. 다 웃음의 눈으로 보고 안 믿고 서로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 탕자는 아버지 돈이 내 돈인데 마치 돈을 빼앗긴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아버지의 대답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다쳤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형은, 큰아들은 둘째 아들 동생이 자기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동생을 상실했어요. 망각했어요. 첫째,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망각했고, 두 번째, 아버지 재산이 내 자산이라는 것을 망각을 했고, 세 번째, 탕자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얄미운 거죠. 기싸대기 하나 올리고 싶은 거예요. 와서 밥 먹는 것도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내 사랑을 다 독차지해 가는 거예요. 이건 하여튼 어린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면요, 첫째, 둘째,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얼마나 화를 내요. 자기 사랑 다 뺏어갔다고. 자기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좋아서 첫째가 환영해 줘야 되는데 첫째는 그렇게 못해요. 모든 사랑이 동생한테로 가면요, 제가 영국에서 그런 걸 봤는데, 한 살 차이, 한 살 반 차이인데 말 못하는 애들이죠. 동생이 가니까 눈을 파버리더라고요. 미워가지고. 왜냐하면 동생만 입고 있으니까 그냥 엄마 옷잡 찢어버리고 그냥 거기 내가 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동생이 거기 앉냐 이거예요. 아, 동생인데 남이 아니고 동생인데 자리도 내주고 사랑도 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래야 좋은데, 내 거 뺏어갔다는 그 상실감으로 아이한테 화를 내고 그냥 엄마 안 보면 꼬집고 그냥 밀치고 그냥 이른단 말이죠. 요 심보가 지금 첫째 아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그게 우리예요. 우리들이 먼저 교회 왔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새신자가 오면 왜 왔냐 이거예요. 왜 내 자리 뺐냐 이거, 왜 내 밥그릇 채가냐 이거예요. 교인이 오면
목사님을 먼저 만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또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어디를 가나 십자가예요. 밤에 가면 휘황찬란해요. 그저 도시에 복음의 꽃이 활짝 폈어요. 일본에 가면 어때요? 십자가 없어요.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없어요. 절은 있어요. 교회는 없어요. 한국은요, 큰 아들이에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요,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일본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이렇게 잘 교회가 많고 부흥한 한국에 있을까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옷을 사드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이 옷 좋지. 그래, 좋지.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죠. 왜요? 둘째 아들 생각나서. 그놈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할까? 뭐나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예,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가슴이 맺혀가지고 아들이 아무리 나한테 먹을 걸 주고 케이크를 사다 주고 옷을 사다 주고 아버지 행복하세요 꽃을 갖다 줘도 그거를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왜? 좋은 것을 보면 볼수록 누구 생각나냐면 둘째 아들이 생각이 나서. 첫째 아들이 해야 될 일,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심정으로 집을 나간 탕자를 사랑하고 동생으로 여기고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할 일은 정신 차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들이 빈익빈 부익부, 한국은요 영적으로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았고 동남아시아는, 아프리카는, 전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한, 영적으로 비참한 에이즈에다가 가난에다가 절망에다가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무 누구한테도 보호받지 않고 버림받은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도 미전도 정적을 향하여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손을 씻어주고 그들의 줄인 창자를 채워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탕자는 두 탕자가 있어요. 집 안에 있는 탕자와 집 밖에 있는 탕자. 가장 심각한 탕자는 집 안에 있는 탕자. 자,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재물은 쓰기 나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비유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비유라는 것은, 비유 해석의 원칙은 양면성이 아닙니다. 양면성으로 보면 이율배반을 느낍니다. 한 면으로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유는 언제나 한 면에서만 해석을 해야 합니다.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렸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하여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가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하나를 잘 썼는데 그 청지기가 성실하지 않았어요. 이 청지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생각했어요. 주인이 하는 말을 보니까 내가 이 곧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걱정해요. 만약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3절 읽어주세요.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뺏었으려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붙이고 빌어먹자니.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전제는 이 청지기는 좋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빼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남자를 해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이 남자는 그의 직장인으로서의 태도가 성실치 않고 열심히 일 안 하고 사람 주인 얼굴 눈 가리고 뒤에서 살살 빼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인이 해고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꾀를 낸 거예요. 4절 시작. 5절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빚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기름 100바투스를 바꾸었습니다. 청지기가 말했다. 그의 빚 증서요. 앉아서 50바투스라고 적으시오. 그러고 나서 그 청지기를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밀 100코루스입니다.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고 적으시오. 8절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 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데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 빠르구나. 자, 여기서 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좀 못된 청지기예요. 아주 사기꾼 같은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장꾀를 낸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100바투스의 올리브의 빚이 있다면 그걸 딱 깎아준 거예요. 자기가.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남의 걸 갖다 딱 깎아서 줬으니까 또 밀도 얼마만큼 빚이 있는데 80으로 깎아준 거예요. 이거를 주인 몰래.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가면 자기 좀 봐달라 이거예요. 요즘 맨날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걸려가잖아요, 사람들이. 횡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쉽게 말하면. 그런데 주인이 보는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사기꾼이고 또 그렇게 성실한 청지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생존의 방법을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약삭빠르게 주인 걸 훔쳐서라도 그냥 주인 걸 훔치라가 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주인 걸 사기쳐가지고 몰래 해서 도면을 중국에다 팔아라, 이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기술을 자기 몇 푼 벌어서 쓰겠다고 중국에다 다 팔잖아요. 기술을 다 빼돌리잖아요. 그거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좋은 점 하나를 지적한 거예요. 얼마나 약삭빠르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약삭빠르게 일을 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순진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비유 잘 보셔야 돼요. 사기친 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삭빠르게 자기 일을 잘 챙겼다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그 점을 뽑아서 칭찬해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진하게, 온유하게, 단순히 예수님 잘 믿고 순수하다는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무지하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 지혜롭게 챙겨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뒤지지 말고 그냥 당하지만 말고 최선을 다해서 속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하게 사세요. 눈 똑바로 뜨고 사기당하지 말고 사기치지도 말고 지혜롭게 미리미리 다 챙기라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이 메시지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이율배반의 갈등을 하게 돼요. 자, 9절 보십시오. 시작. 재물은 비록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걸 가지고 잘 써라, 그 말이에요. 좋은 데 써라. 그런 거죠. 재물은 잘 쓰면 선이고 못 쓰면 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건강 잘 써라, 그 말이에요. 은사를 잘 써라. 나쁜 데 쓰지 말아라. 방탕한 데 쓰지 말아라. 그거를 좋은 데 활용을 해라.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만드는 것이죠. 10절, 누구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하게 될 것이다. 11절,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불의하게 돈 벌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의하게 불의한 재물이라도 비록 불의한 재물이었지만 그것을 바꿔서 좋은 데 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고 그런 돈은 안 벌어야 되겠지만 일본에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여자분들이 술집에 가셔서 참 비참하게 살아요.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교회 가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오는 게요,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진실해요. 나는 비록 몸을 팔아서 술을 팔아서 돈을 벌고 살지만 내 마음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야쿠자들이 예수 믿는데 그게 참 일본 교회사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래. 어떻게 야쿠자가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쿠자의 부인들이 다 코리안들이래. 예쁜 여자를 다 골라가지고 술집에서 부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인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죽기 살기로 남편 전도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그 야쿠자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목사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야쿠자가 개척한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오픈하는 날 머리 다 쫙 감고 그냥 옷 찢어진 것 같은 옷을 시꺼먼 옷을 입고 벤츠차가 그냥 쫙 서고요. 아마 그 사람이 무슨 높은 자리에 있나 봐요. 그래서 헌금도 의무적으로 다 내게 만들고 가서 한 말씀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분위기가. 또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꼭 나이트클럽 같이 생겼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겐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거리고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음악도 꿍짝꿍짝하고 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마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역시 야쿠자는 야쿠자식으로 예수 믿는구나. 우리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하겠다고 조직이 인정을 하고 그게 나중에 참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하고 야쿠자 생각이 다른데 그걸 어떡하나. 그래도 아무튼 오야봉 예수라는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원치 않게 나쁜 방법으로 돈 벌었어요. 자식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쁜 방법으로 벌었으니까 그거 다 한강에다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늘 여기서 주는 메시지,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거를 영광스러운 재물로 바꿔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물도 잘 못 다루는 사람이 좋은 재물을 어떻게 다루겠느냐.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결론,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 돈은 쓰세요.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은 쓰세요. 좋은데 아낌없이 활용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